가짜들은 결국 버림받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옛날에 유다 나라에 믿음 좋은 왕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란 말은 여호와 샤파트,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갖고 뜻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셨다 혹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도 참 좋은데 이 여호사밧은 이름대로 정말 믿음으로 살았어요. 정말 믿음이 특출난 왕인데 정말 좋은 왕인데 문제가 뭐냐면 북이스라엘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우리가 남인가 뭐 이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그 당시 아합 왕, 우상숭배 대명사잖아요. 이 사람은 너무 가까이 지다가 심지어 사돈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로 시집와갖고 이 왕비가 세상에 나중에 지가 왕이 돼버리고,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들을 다 죽이잖아요. 하마터면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아니었으면 이 악한 아달랴 아합 왕의 딸로 말미암아 다윗 왕 계보가 끝장나버려서 메시아 계보가 끝장날 위기가 처리까지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하 11장에 잘 나와 있고요. 열왕기 상 22장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어느 날 북이스라엘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람 나라, 오늘날 말하면 시리아 나라죠.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믿음 좋은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가 전쟁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지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를 불렀더니 막 400명이 모여 400명.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전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사실 좋은 말 하면 다 좋아하죠. 그때에 미가야라는 선지자 한 명이 혼자 이번 전쟁하면 죽는다, 망한다, 가지 마라. 그래서 그 400명의 우두머리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미가야예요. 뺨을 때리는 거예요. 네가 언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서 너에게 갔단 말이냐.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막 대규모의 어떤 목사님들을 대표하는 어떤 사람이 나와갖고 너까지 것이 뭔 목사야, 시골 그 엉터리 찌꺼기 목사님 주제에 막 뺨을 때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뭐 엉터리였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뺨을 막 공개성 때리고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왕이 전쟁이 진다는 이 미가야를 미워해가지고 저놈 옥에 가두어라. 내가 전쟁 이고 돌아올 때까지 저거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빵 부스러기만 좀 주어라. 그러고는 나갔는데 이스라엘 왕은 죽었어요. 전사했어요. 여호사밧도 하마터면 그 전쟁에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많은 사람이 말한다고 혹은 왕과 가깝고 또는 뭐 이 400명의 자기가 대표회장이 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 옳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을 바로 전한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죠. 또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무슨 있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유다는 망합니다. 사실 자기 나라 망한다 매국 놓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 받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왕보다도 그 당시 시드기야 왕보다도 고관들이 미워해가지고 저놈 죽이십시오. 그래갖고 구덩이에다 집어 던졌어요. 근데 구덩이가 얼마나 깊냐면 사람을 밧줄로 달아가지고 내려야 할 만큼 깊고 밑에는 진창이었어요. 진창. 그리고 이제 밧줄로 달아낸단 말은 사람이 올라가 내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 진창에 집어넣으면 우리 상상해 보세요. 질퍽질퍽한 물 구덩이에 사람을 그 넣어놓으면 그 얼마 동안 살아남겠어요? 그럼 내뚜도 저절로 죽지 않겠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말대로 유다는 곧 망했거든요. 많은 사람, 권력 가진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짜들이 득세하고 가짜가 더 큰 소리 치고 가짜가 진짜를 막 박해하고 때리고 이런 일은 언제나 있었어요. 세속사회도 있고 교회도 있고 구약성경 시대도 있고 중세시대도 있고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약해지거나 교회가 특별히 망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더 정화되고 교회는 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쭉 보고 있는 중에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여러 개 나온 거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소위 그물 비유, 천국의 모습은 그물과 같다. 근데 그물은 그물인데 어떤 그물이냐면 바다에다가 쳐놓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런 그물을 보고 정치망이라고 합니다. 정치망이라는 것은 고정해놓고 물고기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그물, 그게 정치망인데 국가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치망. 근데 바다에 그물을 쳐놓고 물고기 모은다. 이 바다는 저 태평양, 우리나라 남해안 이런 바다가 아니에요. 지중해 그런 바다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인들이 바다 그럴 때 무엇이 하냐면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물을 한쪽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묻을 땅이라, 에레츠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얌, 바다라 부르세요. 얌이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0절에 정의하면, 바다의 정의가 뭐냐면 모인 물, 다르게 말하면 물이 모인 것, 그게 바다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지리학적으로의 바다의 정의는 오대양과 연결되어 있는, 혹은 내륙의 바다도 있겠어요. 카스피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또 염해이고. 근데 그런 것도 바다라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뭐 염해냐 소금이 있냐 아니면 오대양과 연결되냐 그 개념과 관계없이 물이 모여있는 것을 얌이라 불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인, 고대 히브리인들은 물이 모여서 다 얌이라 불렀어요. 심지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앞에 놋으로 만든 거대한 물그릇이 있죠. 그걸 뭐라 불렀냐면 놋바다. 왜? 물이 모여 있으니까. 좀 그 약간 좀 넌센스 같은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걸 놋바다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이 바다 그럴 때는 꼭 지중해나 이런 바다보다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활동한 주무대가 갈릴리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상상하는 것이 맞겠죠. 갈릴리는 호수거든요. 바로 건너편이 빤히 보여요. 근데도 그걸 물이 모여 있으니까 갈릴리 근데 그걸 보고 성경 읽으면서 유대인들 되게 무식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 고대인들은 모여 있으면 이걸 호수라, 혹은 호수를 보고 바다라 불렀구나. 이 흘러가는 것을 뭐냐면 강, 좁은 시내, 그 마임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그럼 모여 있는 것을 얌이라 그래요. 바다라. 자, 근데 이 그물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그물을 정치망 쳐놓고 들어오는 것은 어떤 물고기든지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는 어떤 물고기나 오케이가 아니라 좋은 것은 그렇지 않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천국 비유잖아요. 그러면 이 그물은 바로 교회인데, 교회에 누군가 들어올 때는 누구든지 어서 오십시오. 뭐 신분 안 따집니다. 못된 놈이냐 이런 거 안 따지고 다 들어오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여 천국에 데려갈 때는 누구나 오케이가 아니라 데려갈 사람과 내버릴 사람을 구별한다 이런 말씀인데, 예수님 기준에, 예수님 판단에 맞는 사람, 우리 서울대학교 입학시험 입학 어플라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합격시키는 것은 그쪽 교수 그 입학 사정인가 거기서 결정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교회 들어오면 누구나 오케이. 근데 마지막 재림하고 심판하실 때 데려갈 사람과 내버릴 사람은 구분이 되는데, 예수님이 기준에 맞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이거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기준은 좀 이따 이야기할 거고, 어부는 왜 물고기를 그릇이 담아서 가져가기도 하고 도로 내버리기도 하느냐? 여기 보면 어떤 물고기 내버리냐면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못됐다. 우리가 못됐다 그럴 때 개념에서 하면 사람이 성격이 고약하고 아주 무리하고 그러면 아주 사람 못됐다 이러잖아요. 그럼 물고기도 고약한 놈이 있고 못된 놈이 있을까요? 물고기 여기 못된 것은 아주 성질이 더럽다 이런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보니까 사프로스라는 말은 쓸모없다는 뜻이에요. 쓸모없다. 그럼 물고기가 쓸모없는 건 무슨 물고기가 쓸모없느냐? 우리나라 어부라면 물고기가 쓸모없는 게 어디 있어요? 맛이 있는 것은, 또 혹은 큰 것은 비싸게 팔고, 뭐 이런저런 지저분한 여러 가지 한 것은 모아가지고 잡으라 그래서 팔면, 하다못해 회를 못 떠먹으면 매운탕에도 끓여 먹거든요. 쓸모없는 물고기란 없어요. 근데 히브리인에게서, 유대인에게서 쓸모없는 물고기 있어. 왜냐? 아무리 크고 맛있고 살점이 많고 그러더라도 그들은 안 먹는 게 있는데,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들짐승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없는 짐승, 공중의 새 가운데 먹어도 되는 새, 먹으면 안 되는 새, 물고기 가운데 먹으면 되는 물고기, 먹으면 안 되는 물고기를 딱 구별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비둘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비둘기 아무도 안 잡아먹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토수가 비둘기 쏴서 잡아먹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온전히 비둘기가 안 잡아먹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배가 불러서 안 먹는 것 같은데, 하여간 성경에 하면 비둘기는 먹는 새입니다. 우리 돼지 맛있잖아요. 돼지고기 정말 맛있잖아요. 성경은 돼지는 못 먹는 것입니다. 반드시 토끼 먹으면 안 돼요. 성경에 가면 우리 먹는데, 이제 물고기는 어떠냐? 물고기는 레위기 11장 10절에 보니까 반드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 없는 거 있죠. 미꾸라지 지느러미 있나요? 안 보이던데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비늘이 없잖아요. 특별히 메기 보세요. 메기는 지느러미 있는데 비늘이 없죠. 가물치 혹은 우리가 장어. 장어 생각하면 뭐 친구이잖아요. 우리가 장어를 못 먹는 이유는 비쌌어. 그 맛있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레위기 이 11장 10절에서 분명히 이런 물고기 먹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떠냐? 우리는 먹어도 돼. 왜 먹냐? 성경인데. 어떤 이 성경 전체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이것도 성경이고 이것도 성경인데 왜 이건 안 지키면서 이거는 왜 지키니? 야, 정말 뭘 알려면 제대로 알고 모르면 아예 모르면 되는데, 어중간한 한 사람은 엉뚱한 고집을 막 부리는데, 율법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이냐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 구약 사람 신약 사람 다 지켜야 돼요. 일반인도 지켜야 돼요. 어떠냐? 도덕법 혹은 도덕률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도덕법. 법률 중에, 율법 중에 도덕법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거냐면, 구약 성경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면 되고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그거는 법 정신만 우리가 받으면 되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 그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 뭐가 있다고요? 시민법. 법 정신만 지키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유효했던 제사의식을 다루는 법이 있어요. 그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의식법이에요. 그래서 자, 첫째 도덕법, 둘째 무슨 법? 시민법, 셋째 의식법. 의식법은 폐기됐다기보다 완성됐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더 번제를 드리고 속죄 드리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뭐 번제단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지금 물고기 먹냐 안 먹냐 이야기는 시민법에 해당돼요. 그래서 구약 백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물고기, 이런 새, 이런 짐승 먹지 말라고 해준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고 혐오스럽게 살지 말아라 하는 법정신이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성결하게 살아라. 이런 시민법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물치든지 메기든지 뭐 장어든지 미꾸라지, 우리 미꾸라지 좋다, 맛있잖아요. 몸에도 좋고. 이런 것들은 먹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고기가 들어오면 그런 물고기 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제가 2013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 훌라 계곡에서 메기를 봤어요. 자, 이 메기를 보면 얼마나 크냐면, 이 메기가 꼭 그 뭐 올챙이만하게 주고 영상을 보이겠지만, 실제로 이 메기가 제가 보기에 내 이 허벅지에서 발끝까지 크기만큼 커요. 그리고 이 마리수가 얼마나 많냐면 막 올챙이가 많듯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 한 마리 잡으면 내가 볼 때는 한 몇십 명이 매운탕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왜 저렇게 훌라기가 많냐면, 아무도 안 잡아먹었어. 왜 안 잡아먹어요? 율법에 부정한 물고기인지라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거 잉어가 아니에요. 저거 한 마리만 잡으면 우리 팀들이 다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물고기를 부정하다, 먹지 말라 또는 먹으라, 이런 구별이 있는 이런 율법 전통에서 예수님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어부가 내버린 이 물고기는 아마도 그 훌라 계곡에서 이제 메기를 봤으니까 메기일 가능성이 있죠. 뭐 혹은 가물치, 뭐 장어, 미꾸라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그물 비유는 어부가 물고기 잡는 비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비유잖아요. 그러면 이 그물은 세상에서 교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물고기 안에 들어와 있는 그물 안에 들어있는 이 다양한 물고기들은 물고기 이야기 아니라 사람들이죠.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주님이 마지막에 구비를 한다.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13장 앞부분에 설명하면서 가라지 비유를 이야기할 때 가라지 비유를 보고 잘못 오해해가지고 교회 안에는 반드시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러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인자가 씨를 뿌린 것은 세상, 코스모스, 세상이고 원수 마귀가 가라지 씨를 뿌린 것도 코스모스,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가라지가 있다가 그런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가라지 비유의 본질을 놓쳐버려요. 가라지 비유에서는 뭘 말씀하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9월 8일자 제가 설교했는데 그 영상 찾아보면 다시 찾아보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가라지가 교회 안에 없다는 말은 교회 안에는 그러면 가짜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교회 안에 가짜 있다고요. 그 말은 이 그물 비유에서 메아리야지 가라지 비유에서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물 비유에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합당해서 예수님이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내버리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이건 그물은 비유지 사실이 아니죠. 교회는 그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는 사람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고기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메기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잉어가 될 수 있냐? 그럴 수가 없죠. 미꾸라지가 열심히 자라면 붕어 될 수 있냐? 그럴 수가 없죠. 미꾸라지는 끝까지 미꾸라지, 메기는 끝까지 메기지. 근데 사람은 우리는 메기도 아니고 미꾸라지도 아니야. 장어도 아니고. 그러면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들어올 즈음에는 천국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었으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변화되면서 우리가 처음에 메기였는데 미끄러졌는데 나중에는 붕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잉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배운 만큼 실천하냐?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분명히 이게 말씀이고 하는 뜻이라 배웠는데도 노력하는데도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회개했는데도 또 실패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면 일어나서 또 가면 돼요. 그래서 누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냐 그러면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걸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는 의인이고 100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도 의인입니다. 한 걸음밖에 안 걸어갔는데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앞에 못 박혀 죽은 그 강도는 천국을 향하여 딱 한 걸음 걸었어. 한 걸음. 근데도 나머지 999걸음은 예수님이 채워주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하기 전에 우리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한 걸음이나 5걸음이나 100걸음이나 여전히 천국에 도달하기는 까마득하게 먼데 그 나머지 모든 그 부분을 주님이 한꺼번에 채워줘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을 보고 뭐냐면 신앙용어로 성화, 나머지 예수님이 일순간에 채워주신 것을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메기나 미꾸라지처럼 합당치 않은 사람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나는 붕어가 되리라, 천국에 합당한 사람 되리라. 그리고 주님을 하여 한 걸음 걷고 두 걸음 걷다가 비틀어 자빠지고 또 일어나서 주쪽을 보고 또 세 걸음 네 걸음 걸어가는 것을 성화라 그러는데, 이렇게 성화하고 있는 사람 동기와 목적이 주님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까마득히 멀지만 주님은 그 사람은 나머지를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무슨 그릇에 담는 물고기처럼 천국에 합당하고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못된 물고기에서 좋은 물고기로. 이걸 표현을 바꾸면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시작.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나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나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둘 다. 내 노력은 몇 퍼센트에 해당된다? 100%.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는 몇 프로야? 100%. 합치면 이게 200이 아니라 이게 100이라고 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므로 주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해도 괜찮다. 그 이단입니다. 거꾸로 주님의 은혜를 냅두고 우리가 선행을 해서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면 역시 그건 율법주의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대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준에 합격,
그럼 몇 점이 돼야 되느냐? 몇 점이 아니고 우리가 의롭다, 의롭지 않다, 천국 백성이 된다, 지옥으로 버림받는다의 기준은 몇 점이냐가 아니라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준은 점수가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평생 죄 짓다가 십자가 죽는 걔가 몇 점 받았겠어요? 100점 만점에 걔 몇 점 줄 마음이 있으세요? 1점, 2점? 그러나 주님은 1점, 2점, 60점 이다 낙점수 그런 말 안 하고 1점이라도 99점은 내가 채워줄게. 이 방향성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지가 오래되고 5년, 10년, 아니 50년, 심지어 70년 또 교인 행세합니다. 세례도 받았고요, 직분도 받았고요, 심지어 목사나 장로도 됐고요.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거나 여러 교인들에게나 세상 사람에게 막 인기도 끌고 존경도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네가 뭐하노? 내가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내가 교수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신학도 공부했는데 하고 도로 큰 소리 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짜들이 사람이 보면 하나님 기준을 몰라서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가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사람이 봐도 아 저거는 누가 봐도 엉터리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특별히 성경을 완벽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데 마귀 자식은 어떠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지 마음대로 비평하고 난도질하는 그런 신학 박사 교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교수 가운데서 성경을 들고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난도질하고 비평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어쩌다가 하나 등이 아니라 많아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학식이 뛰어나고 헬라 히브리어 줄줄 깨고 그럴지라도 성경을 비평하는 이런 사람들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결코 그릇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는 못된 물고기밖에 될 수 없습니다. 성경 비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퀴어 신학이라고 있어요. 퀴어 신학은 사실은 퀴어와 신학을 합친 단어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나 이들이 세상에 막 하버드 나왔고 예일 나왔고 똑똑한 신학자가 근데 이 사람이 퀴어 신학자가 돼가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전부 퀴어로 풀어나가고 퀴어 구약 성경 주석, 퀴어 신약 주석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게 우리나라도 지금 한글로 번역이 돼서 사람들이 그걸 또 읽고 공부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그룹이 우리나라 안에 있어요. 세상에 퀴어 신학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퀴어다, 아담도 퀴어다, 예수도 퀴어다, 성경도 퀴어다, 다윗도 퀴어다, 요나단도 퀴어다, 다니엘도 퀴어다. 전부 동성애자로 풀어놓은 이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신성모독적인 사탄 신학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앞잡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임보라라는 여자가 있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동환, 이 사람은 감리교에서 출교 당했습니다. 김근주, 아주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대옥 같은 사람, 한동대 교무까지 했어요. 이 사람이 세상에 한동대에서 김대옥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 방송국 CBS는 원래 크리스찬 브로드캐스트 시스템이에요. 기독교 방송국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아주 못된 정치단체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물론 CBS는 맨날 나쁜 말을 하냐, 가끔 기독교적인 말도 해요. 그러나 기회만 있으면 이들은 못된 정치 발언을 해야 되는 나쁜 목소리, 반성경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신천지 비판할 때는 그거는 괜찮더라고. 그 부분. 기독교를 윤리 실천단체로 전락시켜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윤리 실천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한 걸음 두 걸음 자빠지면 일어나고 세 걸음 네 걸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붙들어 일으키고 다섯 걸음 여섯 걸음 주님 향해서 한 걸음씩 가면서 가는 셈이지 우리가 윤리 실천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나를 안 버리시고
5번, 10번, 100번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아무리 해도 나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그게 우리 기독교고 그게 교회지, 윤리실천하는 모임이 기독교가 아닌데 윤리실천 단체로 만들어 버린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에서 심판하실 때에 가짜들은요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 겸손하게 주님 섬기면서 한없이 자신이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만 주님 나라에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으려고 저는 평생을 노력했거든요. 제가 10몇 살에 예수님 믿어갖고 신학도 공부하고 목사해가지고 지금은 좀 괜찮냐? 지금도 목사는 그냥 교인으로서 신자로서 이게 되겠냐 내가 싶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넘어지고 자빠지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로 손잡고 또 일으켜 일어나라 가자 여기서부터 새로 출발하면 되잖니. 그리고 예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은 또한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 앞에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몸을 가지고 외로이 그걸 맞서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교회를 죽이려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경꾼이나 응원단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용사는 나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용사 잘한다 박수 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으쌰 응원하는 거 아니고 저 멀리서 누가 이기나 보자 팔짱 끼고 구경하기 내나 앞서서 내가 화살을 맞으면서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 우리를 용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한 명 한 명이 이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거잖아요. 재림하기 전에 우리 생명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물고기, 그물로 비유하자면 그물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 가운데 그릇이 담는 물고기 요만해도 담고 이만해도 담고 그러나 이만큼 기는 또 내버리는 종류인데 내버림을 당하는 신자가 아니라 신자 아니네 그런 사람은 가짜 신자인 척하는 가짜가 아니라 주님이 천국에 데려가는 합당한 그런 사람 그런 신자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